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뭘 해야 됩니까? 무엇을 선포해야 됩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온 우리 가운데 복 주고 복 주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새 힘을 공급하심으로 다시금 우리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또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갈 길로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서도 나는 교회 다녀요,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애국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만 우리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에 참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올림픽 공원에서 그렇게 애국하며 우리 집사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한 우리의 고백처럼 다시금 하나님 우리나라를 회복하시리라 열망하며, 그렇죠? 기대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그 모습 가운데 정말로 그 청년들, 그 젊은이들을 향하여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들에게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똑바로 믿으라고 하고,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인가요?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진리인데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재단한다는 것이죠.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라고. 그리해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대의 사명이고 또 모습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때에는 우리는 주저하면 안 돼요. 분명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우리의 영가족들과의 이러한 모든 관계 속에서는 상대적이라는 것이에요. 내 말이 옳다고 우기지 말고 다른 상대방의 의견 또한 우리가 경청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섬기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진리는 어떻다고요? 일방적이라. 물러서는 것이 없습니다. 타협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 생명과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후회가 없고 후퇴가 없는 것이에요.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선포한다고요? 담대하고 거침없이. 우리 교회는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지금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기 때문에 교회에 부흥이 있고 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 계획하심이 있겠죠.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지금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을 볼 때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아마 말씀을 들을 때에 편안하고 부드럽게, 그렇죠? 거침없이, 그렇죠? 그렇게 가르치는 거,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게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설교해주면 고맙죠? 감사하겠죠? 내 심장을 찌르고 내 가슴에 비수를 꽂고 나로 하여금 죄인 되게 하는, 그렇죠? 나의 부족함을 들춰내고, 그래서 우리가 참회하고 회개하는 모습처럼 정말로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그 말씀이 나의 가시가 되어서, 그런 설교 듣고 싶지 않으시죠? 우리 집사님들 그러신가요? 말씀을 들으면 잘 됩니다. 하나님 말씀 믿으면 잘 될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처럼 잘 살 수 있어요. 건강하고 정말로 오래오래 잘 살 수 있습니다. 아마 집안이 너무너무 복을 받아서 자녀들이 성공하고 그런 설교 듣고 싶으시죠? 지금도 잘하십니다. 아우,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그러니 조금만 힘을 내주세요. 이런 설교 듣고 싶으시죠? 다들 설교하실 때 말씀을 들어보면 힘이 없는, 뭐예요? 위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권면하는데 부탁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부탁이요? 강력한 메시지로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항상 뭐예요? 전투적으로. 그렇죠? 혁명적으로.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향하여 진리를 선포하는 자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을 너무너무 부드러워요. 감정이 호소해요. 맞는 건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 집사님들 그게 맞는 거라면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목사님, 설교 말씀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거칠게 강력하게 하지 마시고, 분명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담대하면서 거침없이. 우리 참 좋은 교회에 배우고 가르친 교회의 사명처럼 우리는 담대하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가르치는 가운데 거침없이 가르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상처 입고 돌아갈 수도 있어요. 나는 그렇게 살기 싫습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잘 되는데, 왜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고난도 있고 시험이 없고 환난도 없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잘 되는 복도 있지만 또한 우리를 단련하고 훈련시키셔서 더 크게 사용하시고자 우리에게 모진 고통도 있고, 그 말씀 들으니까 너무 싫어요. 강력하게 회개하라 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죄가 없는데 내가 뭔 잘못을 했을까? 나는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정직하게 사는데 내가 왜 죄인인가? 우리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배우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사명이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담대하게 선포하는 말씀을 맡은 자의 모습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소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들, 특별히 우리 영가족들, 정말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명심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로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고자 발버둥 쳐야 됩니다. 날마다 어떻게 해요?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포기할 것이 많습니다. 신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로마에서 바울이 사역하는 그 모습 가운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가르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정말로 순탄하고 평탄하게 그 배를 타고 바람을 타고 로마에까지 안전하게 왔나요?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들 보지만
숱한 환란이었습니다. 아니요, 생명이 이제는 끝이구나. 배에 탄 선원들 다 어떻게 했을까요? 폭풍우를 만나니까 그 제수들을 지키는 군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수들을 다 죽이려고 했죠. 또 어떻게 했습니까? 파선을 해서 섬에 무인도같이 어떤 섬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뱀에 물려서 죽고, 그렇죠? 그 뱀에 물렸으니까 죽을 것이다. 바울 사도가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나아가 선포하며 전도하고 정말로 선교하는 모든 과정 속에 정말로 우리는 바울 사도와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의 삶은 어떻게 했어요? 평탄했나요? 정말 하루하루 어떻게 했어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죽음과 정말로 생명을 다하는 그 죽음과 맞닥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바울 사도가 그러한 모습 가운데 도망 다녔나요? 나는 못하겠습니까? 포기했습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 사도의 그 모든 모습 가운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초월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인도와 섭리가 바울 사도를 마침내 로마에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바울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 바울 사도를 도왔던 사람들의 그 모든 능력으로 바울 사도가 로마에까지 왔나요? 아니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섭리, 인도하심에 따라 왜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로마에서 바울이 무엇을 전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로 인하여 로마에서 선포되어지는 바울 사도의 그 말씀으로 복음으로 인하여 어디가 변화됐어요? 서유럽이 변화되어져요. 그것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 바울 사도가 담대히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로 바울 사도의 그 모든 길을 평탄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의 삶 속에 풍파가 오는 겁니다. 풍지, 그렇죠?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항상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여호와 삼마, 그렇죠? 그것이 바울 사도를 바울 사도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지. 우리 집사님들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나를 평탄하게 하시고 나에게 문제가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가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너무 그렇게 야베스와 같은 기도의 모습으로 살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주님 앞에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달라고요? 풍파를 주시고 폭풍우를 주시고 나에게 시험도 고난도 허락하셔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하게 하시고 나 대신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주의 모든 일하심을 내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감당 못하는 아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오늘도 어느 교회 가운데 변화산 기도원 기도회 그쵸 부흥회 변화산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방송을 보는데 이제 앞에서 메인 하시는 성가대라든지 다 하얀 옷을 입었어요. 변화산에서 어떻게 됐어요? 하얀 옷. 맞는 건가요, 그게? 모르겠습니다. 온통 다 하얀 옷을 입고 해요. 그게 변화되어지는 건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듭난 자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 삶이 항상 늘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요?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존재, 그런 그릇, 그런 제자가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되어지는 것이에요. 순간순간 죽음과 직면되는 환경.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들, 위험을 모면하게 하셔요. 아니요, 오히려 그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들로 사용하신다는 거지. 오늘도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나라에 처해져 있는 상황들이 우리는 참담합니다. 어떻게 1년 안에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되었는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서로 뭐 합니까? 권력에 취해서.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가 없답니다. 검수완박에 보안 수사권도 없이 이런 나라가 없답니다. 아니 중국보다도 우리나라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경찰이 그만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청년들은 이제 서울에서 집을 살 수도 없습니다. 집을 가지고 있어도 이제는 세금으로 어떻게 하다가 이 시장 경제의 자유민주주의가 이렇게 무너지는지 우리가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때 참담합니다. 여기서 끝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해져 있는 상황들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내게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방법들로 생각하는 거로 경험들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과 능력으로 우리나라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주 앞에 돌아오라 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들로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십니다. 우리는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잘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는지, 왜 그들이 폐허가 됐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며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부국강병을 이룰 것이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어요. 모든 방법들을 통하여 이 상황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어떻게 해요? 회복하시려고.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또한 그것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론, 그들의 마지막은 뭡니까? 멸망입니다. 영벌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는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그것이 언약입니다. 그것을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약하셨다. 개인적이나 가정이나 회사나 국가에나 많은 위기의 순간들을 우리가 접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가 닥쳐올 때 사람들은 다 뭐예요? 위기가 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절망으로. 왜요? 그들에겐 소망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 지금 이 시대에 그러지 않습니까? 괜히 기분 나쁘다고 지나가는 사람들 묻지마 폭행하고 살인하고 무기로 흉기로 사람 죽이고 자살이 왜 이렇게 많고, 이상하게 사람들이 요새는 젊은이들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자꾸 길거리에서 이상한 행동을 한다면서요. 그 사람들의 행동을 하는 걸 보면 다 뭐에 취해 있어요? 마약에 취해 있고. 그들의 모습들이 다 뭐예요? 소망이 없어요.
위기가 오고 너무 어려우니까 절망 가운데 그냥 극단입니다. 극단.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한탕하겠다고 보이스피싱 다 이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그것도 우리가 예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요새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살을 하지 못해가지고서 그렇죠? 나는 자살하고 싶은데 자살하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들, 그냥 절망의 늪에 빠져서 그냥 허우적대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정말로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진리를 부여잡고 오늘도 소망의 날개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향기, 주님의 그 아름다운 복음의 편지.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것이 변화해야 하잖아요. 거듭남이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똑같이 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죠? 이 아주 힘든 상황에서도 주식을 해가지고서 가진 재산 다 탕진해서 지금 어떻게 할까? 이제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몫이나 챙겨서 도망치겠다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냥 말단 사람들입니까? 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정말로 그 최하위급에 있는 말단 직원들입니까? 최고층에 있는 최고위층들이 뭐예요? 모든 정보들, 자신들이 다룰 수 있는 정보들을 다 가지고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 가운데 한탕해서 나는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이왕에 그쵸? 망쳐질 것이라면 회사나 뭐 가정이나 어떤 조직이나 이왕에 그냥 없어질 거, 다 망할 거라면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위, 그쵸? 권력, 정보를 통해서 뭐예요? 나의 이익이나 챙겨야겠다. 그래서 그런 이기적인 생각들이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어디로 몰고 가고 있어요? 그 풍랑 가운데, 그 좌초 가운데 우리를 그냥 그대로 침몰시키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 집사님들 날마다 주일마다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경외의 마음으로 정말로 백성을 사랑하는 우리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애민 아닌가요? 그런데 그 마음이 다 사라졌어요. 자기 끼리끼리 가운데 자기들만.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물어야 되잖아요. 이 위기의 상황을 이겨나갈 길이 없는 것인가요? 정말로 없는 겁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로 우리 가운데 진정한 지도력들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 건가요? 이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에서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도전입니다. 이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그런 특권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바울 사도와 같이 살아야 한다는 거지. 바울이 그런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 믿음 아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적 지도력을 끝까지 수행하고. 우리가 오늘 되찾고 수행해야 할 우리 사회 속에서 이 영적 지도자, 이 지도력이 바로 이런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 제자의 모습으로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르거든 무엇을 지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정말로 으뜸 최고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거꾸로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 하면 뭡니까? 최고 고위 지도자 직선 같아요. 소망이 없다고 다 버리고 떠날 국립만 할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맡겨주신 우리의 그런 작은 영역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그런 영적 지도력을 우리가 되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그것이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시작되어지는 그 영적 지도력이 곧 어디로 전파가 되는 거예요? 교회로 오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어디로 흘러가요? 국가로 흘러가는 것이. 우리 국가로 흘러가는 것이 이제는 어디로 흘러가요? 세계로 흘러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이 이러한 영적 지도력을 되찾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항해 길에서 하나님께서 그 주도권을 쥐고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 그냥 우리끼리,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도권,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갖고 계세요. 그냥 우리끼리, 우리 영가족들끼리 이것이 아니라 어디요?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뭘 해야 됩니까? 무엇을 선포해야 됩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당신들은 회개하셔야 합니다. 참회하시고 돌아오십시오. 특별히 교회를 향하여 우리의 영적 지도력을 갖는 정말로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해야 돼요? 회개하라. 영적 지도력을 회복하라. 바울 사도와 같이 이 소망 없는 곳에 소망과 희망을 무엇으로요? 주의 진리로. 어떻게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고 거침없이. 할렐루야. 우리가 고백하는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세상은 과연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집사님의 기도 가운데 말로만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되어지는 것들을 내 삶에서 열매로 나타내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신가를 발견하는 것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렇죠? 바울 사도와 같은 영적 지도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은 어떻게 해요? 회개와 변화의 도전에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로마에서 바울 사도가 사역하셨던 모든 모습 가운데 정말로 담대하게 우리는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거침없이 우리는 가르칩니다.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칠 때에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낮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회복되어지고 놀라운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참 좋은 교회가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바울 사도가 행하셨던 그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 영가족으로 날마다 성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